시편 119편 57절부터 64절까지 말씀입니다. 57절부터 6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분기신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을 신속히 하고 지체지 악인의 줄이 내게 두루 엉켰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저번 시간에 이어서 여호와는 나의 분기신이시니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57절부터 64절까지 시편 기자는 알파벳 헤이트로 시작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헤이트는 좀 더 설명을 하면 울타리, 벽, 장애물의 상형 문자입니다. 그래서 헤이트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타리를 생각했겠죠. 그리고 벽을 생각했겠죠. 그래서 헤이트의 원래 의미는 울타리, 담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헤이트라는 글자 자체가 이렇게 담장을 네모 박사로 쳐진 것처럼 그런 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모양이죠. 그래서 헤이트는 울타리로서 보호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진리를 보호하는 역할로 의미를 나타내기는 하는데, 그래서 양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면 다른 짐승으로부터 생명을 보호받는다. 헤이트. 그래서 울타리라고 하는 거죠. 왜냐? 목자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 양들은 어떤 날짐승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다. 그래서 헤이트는 울타리 안에는 목자가 있고 목자가 보호하고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면 생명을 얻게 되고 더 풍성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때문에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의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죠. 그러므로 양이 우리를 떠나면 이 일에게 잡혀 죽고 마는 겁니다. 그러겠죠? 울타리 안에 있으면 안전하고 울타리 안에 있으면 보호를 받고 울타리 안에 있을 때만 목자의 그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울타리를 넘어가거나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면 바로 주변의 짐승들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울타리 안에 없으면 결국 사단의 밥이 되고, 주님의 울타리 안에 벗어나게 되면 결국 이단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할지라도 이 복음 안에 거하지 못하고 복음을 떠나면, 이 복음의 울타리 안에 거하지 못하면 내 의지, 양의 의지하고 전혀 관계없이 율법주의에 빠지든 신비주의에 빠지든 세속주의에 빠지든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평안하고 육신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것은 우리 어떤 힘과 우리 어떤 능력과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 안에 있다는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복음이 이단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하고 복음이 사단의 그 저주로부터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영적인 것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도 완벽하게 해결해 준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복음의 울타리 안에 우리가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울타리의 의미는 바로 또 하나가 있는데 생명이라는 의미도 있죠. 생명, 울타리 안에는 왜 생명이라는 의미가 있냐? 울타리 안에는 생명들이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다음 또 울타리는 분리시키는 역할, 담은 분리시키죠.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과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 성막 안에 있는 사람과 성막 밖에 있는 사람과 이렇게 분리됐다. 신자와 불신자, 하나님의 자녀와 자녀가 아닌 사람이 분리됐죠. 그래서 울타리 밖과 안을 구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벽이라는 의미가 있죠. 벽, 장벽. 그래서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울타리 안에 지금 들어가 있고 생명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있는 줄로 그렇게 확신할 뿐만 아니라 지속해서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기를 원한다면 복음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복음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한 구속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 나는 언제든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복음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돌아가고 복음으로 시작해서 신비주의로 돌아가고 복음으로 시작해서 세속적으로 빠져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시작했으면 복음으로 계속해서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변화의 역사도 복음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이 우리를 성화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울타리 안에서 시작했으면 끝까지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지 울타리 밖에서 무엇인가를 통해서 우리가 바뀌고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악인들의 줄이 자신을 두루 얽어서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했을지라도 자신은 주님의 법을 잊지 않았다고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들도 세상의 악인들이 십자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고통을 주고 복음에서 멀어지는 생활을 하라고 계속해서 붙잡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61절 우리가 60절까지 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 61절에 보니까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뭐하지 않아? 잊지 않았나이다. 여기 악인들의 줄 할 때 이 줄이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헤벨. 이 헤벨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끈, 줄, 영토,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영토, 지역.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그 히브리어의 이 단어들은 거의 다 어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벨이라는 어근은 하발에서 왔습니다. 이 하발이라는 단어는 이 파괴하다라는 단어는 파괴하다, 타락한 행동을 하다, 그 다음에 저당 잡히다에서 유래된 것이 바로 헤벨이라는 단어죠. 그러므로 우리는 헤벨이라는 이 줄이 얽혔을지라고 할 때 이 줄만 가지고는 하나님 의도를 찾아내서 줄이 도대체 줄이 얽혔다 뭐 줄로 나를 꼭꼭 묶어놨냐 그 말이잖아요. 불신자 우리를 줄로 꼭꼭 묶어놨겠어요? 그러지 않겠죠. 그래서 이 어근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 우리를 파괴시키고 타락한 행동을 하게 하고 우리를 저당 잡히는 그런 행위를 바로 악인들이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악인들은 시편 기자를 붙잡아 끈으로 묶듯이 계속해서 괴롭히는 삶을 살겠다, 괴롭혔다 그런 거 말입니다. 악인들의 줄이 괴롭혔다는 것은 시편 기자가 있는 영토와 지역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고통을 주고 영혼을 파멸의 길로 인도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 살아도 인천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핍박하고 고통을 주고 괴롭혀서 다른 수원 지역으로 가더라도 그 수원에서 어느 영토, 어느 영역에 있다 할지라도 사단이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괴롭혔다. 여러분 집에서 졸든 교회에서 졸든 어디 가도 졸게 했다. 그 말이잖아요. 집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고 교회에서도 안 들리고 목장 입에 안 들리고 어디 가더라도 그냥 앉으면 졸리더라. 이렇게 어느 영토, 어느 영역이 있더라도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왜냐? 말씀이 들리지 못하도록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은혜 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괴롭히고 고통을, 모양과 형태는 다르지만 어떤 모양으로도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떠나도록 괴롭히는 역할을 이렇게 악인들이 했다는 거죠. 결국 타락한 행동을 하게 만들어서 구원과 멀어지도록,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울타리에서 벗어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도 또 이와 같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수면은 시편 기자 혼자만인데 복수형을 사용할 때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이런 그 악인의 행동들이 나온다는 거죠. 세상의 전역에 어디로 가든지 악인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산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잖아요. 한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기분 나쁘게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가면은 두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두 사람이 시험 들어서 다른 교회로 가면 네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끝나지 않는 거죠. 어디로 가든 간에 나를 괴롭히는 고통을 주는 악인들은 언제든지 산 적이 있다는 거죠. 이런 자들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력과 물질과 지식과 세상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죠.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들을 괴롭힐 때는 남편의 권위를 가지고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이 있기 때문에 남자란 이유 하나만으로 얼마든지 부인을 괴롭히고 고통을 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미혹하여 영혼을 파괴시키고 타락한 인생으로 어디로 가든지 전락시키는 악인들이 내 주변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갑자기 악인들이 나타날 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인데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많지? 내가 구원 안 받은 거 아니야? 하나님 자녀가 아닌 거 아니야?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거 아니야? 라고 도리어 실망하고 실족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 주변에 어느 영역이든 관계없이 악인은 깔려있다. 그런 악인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불신자들도 다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명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것이 꼴보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사명을. 그래서 우리를 괴롭힐 때마다 여러분들 꼭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이들이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중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게 받아들여야지. 왜 나는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나를 괴롭힐서. 여러분요, 참 신기해요. 일하는 목장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그 목원이 나를 괴롭히고 눈초리 주고 그래서 힘들어서 해가 바뀌어서 다른 목장으로 갔어. 두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내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예배생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언제 내 주변에 도사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할 때 이들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구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구나. 내가 핍박을 하지 않고 핍박받는 존재라면 난 복이 있구나.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예배 못 드리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도록 핍박을 하는 존재입니까? 핍박을 받는 존재입니까? 왜 그리 말이 없어요? 아니,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존재예요? 괴롭힘을 당하는 존재예요? 당하는 존재? 그럼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고 의인이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백성이 맞아. 그런데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고 핀잔을 주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네가 예수쟁이야, 예수쟁이가 신앙생활 그 모양이야, 예수쟁이가 그래,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은 악인이야. 악인 될래요? 의인 될래요? 오늘 가만 얼굴 보니까 악인 대공구 같아. 누구를 괴롭혔어요? 그런데 잠언서 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죠. 악인은, 잠언서 5장 22절에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죄의 줄에, 악인들은 자기의 악에 걸리게 되며 그 죄의 줄에 매여 죽게 된다는 거죠. 악한 자들은 죄의 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줄? 죄의 줄. 이것을 가지고 선택받은 백성들 함께 죽자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죄의 줄, 나 혼자 죄를 짓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 죄의 줄을 가지고
나 혼자 저주받고, 나 혼자 죄짓고, 나 혼자 징계당하고, 나 혼자 죽을 수 없다. 같이 지옥 가자. 나도 예수 안 믿으니까 너도 믿지 마라. 죄의 주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신자가 여러분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라 아는 거예요. 모를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평안하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들 내 행복하게 사는 것이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내가 술 먹을 때 너도 술을 먹어주세요. 내가 담배 필 때 나도 같이 피워주세요. 노래방 가서 쿵둥 흔들 때 너는 예배 듣지 말고 나랑 같이 흔들어주세요. 주일날 내가 여행 갈 때 너도 같이 가야지 웬 예배예요? 내가 돈을 가지고 세상에 쓸 때 너는 성교비 내지 말고 같이 쓰세요. 그래서 같이 수렁에 빠지지 않은 거예요. 같이 죽자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언제든지 죄의 줄을 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죄의 줄이라는 단어가 해벨 같은 단어입니다. 악인들은 지금도 나에게 죄악의 줄을 가지고 영혼의 목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조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야만이 이 악인의 미혹과 유혹과 그 죄악에 같이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0.1%도 우리를 의롭게 사는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너만 행복할 수 없어. 내가 불행하니까 너도 같이 불행해. 내가 죄지니까 너도 지어야 돼. 왜 너는 예배드려? 너는 왜 하나님 믿는 거야? 왜 너는 마음 평안한 거야? 왜 너는 천국 가는 거야? 그게 싫은 거야.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사장이 직원에게, 가진 자가 갖지 못한 자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죄의 줄. 무슨 말? 같이 죄에 동참해달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죄의 동참을 해달라고 주변에서 실제로 유혹을 해야 하네요. 근데 죄에 동참을 했어. 그러면 핍박하지 않아요. 근데 너 혼자 쳐드세요, 나는 안 드세요, 이러면 그때부터 핍박이야. 그러니까 어디 가든 악한 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주의를 매인하니, 여기서 매인하니 이 말이 타마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매인단 말은 붙잡다, 지지하다, 지키라는 뜻입니다. 붙잡다, 지지. 악인들은 죄의 주를 의지하고 붙잡다가 결국 죽음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은 뭘 붙잡고 있냐? 의를 붙잡지 않아요. 악인은 선을 붙잡지 않아요. 악인은 영적인 거 붙잡지 않아요. 악인은 세상적인 거, 쾌락적인 거, 그리고 나를 죄의 수렁에 빠지는 그런 주로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들은 진리의 빛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썩은 줄인 죄의 줄을 지지하고 율법의 의를 지키다가 결국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죄로 인해서 죽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죄악의 줄 때문에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인들부터 경제인들부터 여러분 이거 매스컴 뉴스를 보면은 거의 다 죄의 줄을 붙잡고 있다가 결국 그 죄의 줄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 죄의 줄에 동참했던 그 그룹들은 함께 다 망하게 되죠. 오늘 본문이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 말이. 그것도 계속해서 영원히 죄악의 줄을 의지한다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리팔, 단순, 수동과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죄악의 줄에 목이 메어 죽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줄이 우리를 붙잡고 목을 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선택받지 못한 가룟 유다와 같은 자들이 죄악의 줄을 붙잡고 가다가 결국 죽게 만든다. 아, 죄악은 줄이 있구나. 그 줄로 우리를 올가 매는구나. 다시 시편 119편 61절에 보면요, 악인들의 줄이, 이 말씀을 제가 해석해 드렸어요. 내게 두루 엉켰을지라도, 이래. 내게 두루 엉켰을지라도, 이 말이 엉켰다, 이 말이 우두라는 단어입니다. 우두. 이 말은 반복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인가, 이게. 멍하고 있지 말고, 반복하다. 우리 권사님들, 연필 쓰세요. 권사님 자지 말고,
다 보여요. 그런 뭔가 연필을 가지고 하세요. 뭐 써내세요. 그러면 그나마. 근데 끝나고 내가 물으면 꼭 그래. 안 잤어요. 다 들어요. 그래서 잤잖아요. 그러면 눈이 아파서 감고 있었어요. 단 한 번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지적이 가지고 한 번도 나한테 목사님 왜 졸음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최성의 기도 중에서 이런지 내가 요단강 2편에서 들은 적이 없어. 내가 꼭 그래. 다 들어요. 목사님 얘기해 보세요. 그럼 몰라서 그렇지. 근데 꼭 그러지. 왜 그렇게 그러면 그렇게 눈을 감고 있어요. 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님 멀리 떨어져 있어서 멀리서 보니까 가물가물 그래가지고 눈이 아파서 감고 있었어요. 다 들어요. 그래. 다 들겠지. 자면서 이게 반복해서 자다 이런 뜻이에요. 반복하다. 증가하다. 그 다음에 단언하다. 여러분 중국 사람, 태국 사람, 캐나다 사람, 소수 민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졸면요, 이 나쁜 년, 나쁜 놈, 나는 임마 몇 년 만에, 몇십 년 만에 이 복음 한번 들으려고 며칠 여러분 이 중국에서 태국에 와서 이 복음 한번 들으려면요, 뭐 예수님이 그랬는데 며칠 걸리나? 4일인가 5일 걸린대. 이 설교 한번 들으려고 5일 걸려서 온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심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예수님이 심판하지 않아. 중국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태국 사람이, 캐나다 사람이. 외국자는 허구한 날 듣는데도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진짜 웃기고 있어 진짜. 반복하다, 증거하다, 단언하다, 엄숙히 경고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시편 기자는 악인의 줄이 자신을 완전히 얽어서 묶었습니다. 꼼짝달싹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악인들을 향하여 과감하게 복음을 외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고 엄숙히 경고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아무리 건드려도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뭐하지 않겠다? 부인하지 않겠다고 단언합니다. 이럴 때마다 주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더 기억하고 반복적으로 상기하면서 악인들이 괴롭히는 고통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핍박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이 악인의 미혹과 유혹과 이 죄의 줄을 계속해서 반복될 때마다 어떻게 이겨냈느냐?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괴롭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기억하고 그 복음을 상기하면서 그 복음으로 그 울타리 안에 생명의 복음으로 이겨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신에게 줄로 악인들이 묶을지라도 전심을 다하여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을 선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마음이 바꾸지 않고 악인의 말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엘 강도 능동입니다. 강한 능력, 어떤 상황, 어떤 핍박, 어떤 미혹, 어떤 유혹, 어떤 죄의 줄이 나를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의 복음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했냐? 시제가 완료로 됐습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나는 복음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율법이 나를 미혹하고, 아무리 종교가 나를 미혹하고, 아무리 신비주의가 나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아무리 나를 권력과 세상 것을 가지고 나를 예수와 멀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완료로 나는 주님만 섬기겠다. 그리고 그 핍박 때문에 난 넘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와 같이 우리들도 악인들이 나에게 이렇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버리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에게 이제 시편 기자는 묻는 거죠. 과감하게 죽음을 무릅쓰고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신앙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16장 30절에 보면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러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삼손도 소래골짜기에 드릴라를 사랑하여 블레셋 민족이 눈이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을 떠나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이 연자맷돌을 돌려하는 신세가 되었고 이방 민족들이 그 조롱하고 희롱하는 수치거리가 되고 하나님 백성의 죄악의 줄에 미혹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결과지요. 그때 마지막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에게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하여 집을 무너뜨렸는데 그래서 삼손은 마지막으로 원수인 블레셋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부름받은 나시린인 삼손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죄악의 줄에 얽매이게 됨으로 말미암아 눈이 뽑히고 결국 죽게 되잖아요. 그러나 회개하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세요라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삼손이 죽을 때에 악인들인 블레셋 민족들을 더 많이 죽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61절에 보니까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엉켰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해. 여기서 나는 잊지 아니하였다. 잊지 이 말이 샤카흐란답니다. 샤카흐. 이 샤카흐라는 이 히브리어는 잊다, 모르다, 시들다, 무시하다는 뜻입니다. 시편 기자는 악인들이 자신들의 죄악의 줄로 고통과 괴로움을 줄 때에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모른다고 하거나 무시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단호하게 고백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잊지 않으려고 했다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신앙생활할 때 여러 가지 손해보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핍박받습니다. 고통을 줍니다. 희롱하고 조롱도 하지요.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그걸 이겨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장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떠오르려고 예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배웠던 말씀이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고 저장된 말씀을 떠올름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핍박과 유혹과 그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를 또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 환난과 미혹과 유혹을 어떻게 이겼냐? 기도로 막 몸부림치면서 악을 쓰면서 이겨낸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들었던 말씀이 떠올라서 떠오른 말씀이 기억되고 그 기억된 말씀을 이겨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또 어떤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그런 고난으로 주어질지라도 절대로 이 신앙을 떠나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카멜레온과 같은 신앙은요, 환경과 주변의 색에 따라 자신의 몸을 위장하여 주변에 동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카멜레온 같은 신앙을 절대로 이쪽 바람이 오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시험 들고 저 문제가 또 저 문제 때문에 또 시험 들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시종일관 시종여일 나는 복음이면 됩니다. 은혜면 됩니다. 말씀이면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나 변함없이 견고한 믿음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만약 그런데 카멜레온 같은 그런 신앙을 만약 우리가 소유하게 됐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절대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주변에서 저를 핍박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우리를 고통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술 먹고 싶을 때 술자리에, 담배 피우고 싶을 때, 그 다음에 세상 어떤 모임에 갔을 때, 그럼 예수 믿는 사람, 불신자가 절대로 핍박하지 않아. 저 사람은 예수 믿어도 참 우리보다 더 우리의 인생의 삶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우리가 한잔 먹을 때 두 잔 처먹고, 우리가 주일날 놀러 갈 때 다음 주일날 연휴로 가자고 그러고, 11조 우리 안 낼 때 쟤는 10의 2조로 우리를 위해서 쓰고, 그러니까 무슨 핍박을 받겠어. 우리보다 불신자들보다 세상적으로 더 충만한데 그러지 않겠어요?
하지만 빛의 아들은 다릅니다. 어둠에 들어가 빛을 발산하니까 어둠이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죄인에게 언제나 공격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은혜 생활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요,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공격 대상입니다. 왜? 악이 있을 때 선이 들어가면 그 악이 드러나게 돼 있어. 드러나게 되니까 선한 것을 견딜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악은 선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악인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의인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도 예수도 십자가의 복음 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 가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삶이 이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칼, 단순, 능동태입니다. 그리고 완료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이 마음의 흔들림 없이 끝까지 완료 시제로 복음의 말씀을 우리 속에서 울타리 안에서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1절 말씀을 드리는 이제 62절입니다. 62절에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리다 그랬어요. 이런 엄청난 핍박과 고난과 희롱과 조롱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끝까지 지키고 복음 안에서 살았던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해요.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밤중에 잠을 자다가 주님의 의로운 말씀들이 생각이 나서 그렇게 말해. 그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부를 때, 혹시 여러분 잠을 자다가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뻘떡 일어나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남편한테 싸대기 맞은 적 있어요? 이 여자가 미쳤나? 목욕병 환자 혹시 그런 적 있어요? 보경이가 그랬구나. 보경아, 너 요즘 왜 이러니? 우리들도 인생을 살면서 이럴 때가 있습니다. 밤에 잠을 자는데 갑자기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잠이 오지 않을 때, 그때는 동해물과 백두산을 부르지 마시고, 그때는 병아리 100마리를 세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말씀이 떠올라 견딜 수 없는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일 아침 출근해야 되는 왜 말씀이 떠올라서 사람이 이게 스트레스를 주십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일어나 말씀을 읽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잠 못 이룰 때, 눈이 말똥말똥해질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럴 때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다. 우리 기도 제목이어야 됩니다. 여기서 밤중에 이 단어가 하초트라는 단어입니다. 하초트. 이 말은 중앙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이 하초트라는 단어는 어근이 하차에서 왔습니다. 하차. 차에서 내려. 하차해라. 하차. 이게 밤중입니다. 이 하차라는 단어가 나누다, 분리하다는 뜻입니다. 나누고 분리하는 것이 밤중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잠을 청하여 자다가 갑자기 밤에 한 가운데서 잠을 깨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잠이 오지 않아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의로운 규례의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것은 악과 의를 나누시고 그 말입니다. 그리고 분리시키는 작업을 시편 기자에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악이 뭔 줄 아니? 선이 뭔 줄 아니? 하나님 것이 뭐고 네 것이 뭔 줄 아니? 세상 것과 하나님 것과 땅의 것과 천국 것과 영적 것과 육적 것과 진리와 비진리, 이단과 정통, 이것을 나누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놀라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입니까? 이와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지만 확실히 깨달음이 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고 나에게 약속했던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평상시엔 전혀 그 무수히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생각도 안 나고 기억도 안 나고 그렇게 답답했던 그럴 때가 있어. 그건 어느 날 갑자기 똥 누는데 그냥 갑자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그냥 막 어떤 빛이 그냥 팍 들어오는 것처럼 떠올라서, 맞아, 이 복음은 나 거듭났지, 이 말씀으로 나는 죄산 받았지, 이 말씀이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셨지, 이 말씀이 내 인생의 문제 해결했지, 이 말씀이 나를 복을 주셨지, 이 말씀이 하나님과의 끈을 연결시켰지 하고 말씀이 탁 떠올려요. 근데 어느 장소 어느 곳인지 저는 몰라. 그러나 그 말씀이 나에게 확 떠올려, 평생 떠오르지. 오늘 또 이 복음을 전할 때, 누구하고 또 교제 나눌 때, 누구하고 또 말씀하는데 말씀이 확 떠오르겠죠. 이것은 세상의 죄인과 의인이 나로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죄가 뭔 줄 아니? 의가 뭔 줄 아니? 율법과 복이 뭔 줄 아니? 네 것과 내 것이 뭔 줄 아니? 이게 하나님 것과 내 것을 계속 분리시켜서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흔들릴 수 없고 삶이 재미없습니다. 여러분, 삶이 재미없는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사실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삶이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있죠.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왜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못하고, 사실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방황의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본인은 아무리 부인해도 이거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예배드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고, 어떤 문제가 봉착이 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뭔 줄 아십니까? 구원의 확신과 감격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해요. 구원의 확신만이 이 핍박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이 구원의 확신이 전부냐? 그럼 말이 뭐예요? 말이 뭡니까 이게? 시편 119편 62절 보니까 다시,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리다. 여기서 감사리다 나오죠. 이 감사란 말은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야다, 감사하다, 찬양하다, 고백하다는 뜻입니다. 시편 기자는 한밤중에 갑자기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다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신의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밤중에도 함께 하셔서 시편 기자의 삶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낮이나 밤에나 주님은 언제든지 곁에 다윗과 함께 있었다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지금까지 살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고 주님을 위해서 감사의 기도를, 내 인생의 모든 과거의 지금까지 삶이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주님의 은혜였고 주님께서 울타리로 생명을 보호했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그 핍박과 고난과 그 죄의 줄이 나를 목을 조아 매인다 할지라도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 이유가 히필 사역 능동입니다. 그래서 남의들을 사용해서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감사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에스더서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에스더서 6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으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하나님께서는 밤에도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려주는 거죠. 어느 날 아하수로 왕이 밤에 잠이 오지 않아 역대일기를 읽고 있는데, 그런데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이 데레스가 아하수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했다는 내용이 기록된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밤에 아하수로 왕에게 잠이 오지 않게 하시고 의인인 모르드게를 살려주고 높여주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밤에도 불신자에게 나타나서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해서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도 돕게 할까 이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개무시하지 마시고, 불신자는 악인이고 불신자는 죄인이고 지옥 가,
네가 지옥 가 임마. 이렇게 막 하지 마세요. 불신자는 불택자, 나는 택자. 이게 교만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여러분이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못 먹고 못 살고 하는 모두가 불신자들 다 개무시해놔서 그러는 거야. 언제 성경에 불신자가 다 지옥 갈 거니까 개무시하고 살아라 그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나를 아는 혈연, 지연, 학연 이런 사람들,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돕게 하기 위해서 잠을 못 자게 해서라도 그가 너에게 베풀어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 그가 힘드니까 그걸 도와라! 라고 해서 그날 갑자기 그냥 막 돈 5억을 막 가져오고 10억을 가져오고 막 이 돈 필요하지 않느냐고 말해. 오다 이거 필요하지 않냐고 이번에 돈이 필요하고 사업이 필요하지 않냐. 내가 도와줄 게 뭐가 있냐. 이런 일이 막 벌어진다는 거야. 여기 나오잖아요. 근데 지만 잘났다고 예정됐고 구원받고 택함 받고 불신자 다 지옥 가고 쓰레기라고 했었고 네가 쓰레기세요.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돼. 예? 아니 불신자 왕을 잠을 못 자게 해서라도 역대기를 읽게 만들고 그 역사 속에 야 이거 말이야 내가 모르드기를 모르고 보냈구나 이거 큰일 날 뻔했네. 모르드기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암살자를 고발해서 내가 살았구나. 내가 몰랐네. 모르드기야 내가 몰랐다야. 그럼 모르드기 불러서 살려주고 이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올려주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자고 있을 때 불신자들을 하나님 깨워서 우리들을 묵상하고 만들고 우리가 혹시 빚진 게 없는가 해서 2배 3배로 갚아주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는 거 봐. 내가 불신자 도움을 받을 것 같아요. 내가 택자입니다. 하나님 직방으로 나한테 말씀하소서. 아유 진짜 이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 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화평해야 돼. 누가 우리를 도울지 몰라. 아니 까마귀라도 도우지 않아. 아니 까마귀 생각이 났네. 여러분 엘리야가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여자 누구야? 이세벨이가 죽이려니까 그 노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간구하고 막 그런 얽히고 설경문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피해서 도망가니까 막 적군들이 그 군인들이 총동원해가지고 죽이려고 막 쳐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노뎀나무 밑에서 막 이렇게 너무나 낙심과 자질에 빠져 있을 때 까마귀를 불러다가 먹을 거, 마실 거 다 책임져 주잖아요. 그죠? 하나님 까마귀도 사용하신 분이야. 여기서 질문. 왜 까마귀를 불러다가 사자도 있을 텐데? 나는 참 신기한 놈이야. 호랑이도 있을 텐데? 그잖아요. 왜 하필이면 부정한 짐승 까마귀를 동원해서 먹였을까? 오늘 숙제, 다음 주 수요일 날까지 모든 인터넷을 총동원시켜가지고 뒤지고 볶고 해서라도 꼭 찾아오세요. Why? 왜 하필이면 얼마든지 정결한 짐승을 통해서 아니 사슴아, 염소야, 양아 가서 우리 내 종을 먹이거라 올 수 있잖아요. 안 그러면 천사를 통해, 뭘 통해서, 하필이면 까마귀여서. 근데 힌트, 부정한 짐승을 통해서 먹였다. 이게 힌트야. 정결한 짐승을 먹여야 되는데, 왜 부정한 짐승을 통해서 먹였을까? 이거야. 아니, 괜히 이거 얘기하니까 설교를 못 듣겠네.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때에 세워주시는 역사가 있으니까 인내하면서 주문을 따라가야 됩니다. 때가 있어. 모르드게도요, 왕이 모른 줄 알고 모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서 다 알게 하셔서 모르드게를 세워주셨잖아. 때가 있는 거야. 죽지 말어. 여러분 옛날에 88 월드컵이고 있잖아요. 2002년 월드컵. 그때 우리가 8강에 올라갈 때고 어떤 사람이 너무 기분 좋을 때 죽어야 된다고 자살을 죽어버린 거야. 이놈이 4강까지 올라갈 줄은 몰랐지. 기다리세요.
더 기분 좋고 더 행복하고 더 잘 풀려주는 그때가 와. 예? 다 이 죽음 직전에 모르드게를 생각나게 해가지고 이 모르드게 인생을 책임져 버리신 거 봐보세요. 그것도 밤중에. 여러분 밤에 뭐 하세요? 꼭 주무셔야 됩니다. 하나님 불신자를 잠 못 자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생각나게. 그래서 오늘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불신자를 생각나게 하셔서 어젯밤에 잠 못 이루게 하셨나요? 그 집이 딱 제가 출근했더니 잠을 설쳐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아? 그때 이 말씀을 쭉 읽으면 나 도우라고 하신 겁니다. 그럼 빰 맞으니까 자연스럽게 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60. 그러니까 다 때가 있고 기한이 있으니까 인내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죽을 필요도 없고 때가 되면 다 되죠. 걱정하지 마. 나 죽겠어, 못 살겠어, 확 죽어버려. 걱정하지 마요. 죽기 싫어도 죽어야 될 날이 올지가 조금만 참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얘들 데리고 나 죽어야 될 텐데 그러지 마. 절대 말하지 마. 걱정하지 마. 얘들아 살려줘, 살려줘. 의사 선생님 살려주세요. 그래도 죽을 때가 와. 안 돼. 지금 뭐 할 때야? 살 때야. 살 때 죽는다 그러면 되겠어? 죽을 때 살려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때가 있어. 잘 될 때가 있어. 전도서 3장 그러잖아요. 안 될 때도 있으면 잠들 때가 일어날 때가 있고, 전쟁했을 때 평할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어, 꾸밀 때가, 버렸을 때면 씻을 때가 있고, 싸울 때가 있으면 뭐예요? 평하지.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지금 여러분 부부끼리 미워할 때 사랑할 때야. 전쟁할 때구나. 좀만 기다려. 다시 화평할 때가 와. 다 때가 있는 거요. 근데 우리는 싸울 때야 평화가 다시는 없을 줄 알아. 그리고 죽어. 그 이틀도 바로 화해할 텐데 이 지지배가 몰라가지고 조금만 기다리면, 조금만 기다려요. 목사도 여러분들은 꼭 기다려야 돼. 지금 이분들이 잠잘 때거나 좀 있으면 끝나면 깨우겠지. 이 기다려야 되는 이걸 못 기다려서 내가 꼭 깨우려고 하다가 괜히 성도 깨웠다고 가버리면 교인 뺏기고 그러는데, 이분이 지금 잘 때구나. 그럼 설교가 끝나면 깰 때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편할 텐데 자고 있는데 깨니까 열받으니까 그냥 나를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힘들 때가 있으면요, 정말 잘 될 때가 있어. 지금 여러분 지금 안 될 때잖아. 안 될 때 악을 쓴다고 되는 게 아니야. 잘 될 때가 또 안 될 때도 있어. 목사님 난 너무너무 건강한데 좀 기다려. 감기 걸려. 목사님 나 감기 걸리는데 제 감기 걸 때 너는 감기가 나서 이게요 다 순환되는 거야. 다 해로 같은 것들이야. 이게 다 이런 거야.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는 거예요. 죄인이 항상 잘 되면요, 우린 죽어요. 교만해서. 우리는요, 죄인들은 절대로 겸손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지 않아. 죄인들은 겸손이란 단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은 겸손할 수 없어요. 잘 되면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언제 겸손해지냐? 안 될 때 사람은 겸손하게 되거든. 하는 일만 잘 되면요, 지가 여호와인 줄 알아. (6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해석하겠습니다. 63절. 나는 이게 죄송합니다. 시간이 다 된 줄 알고 아직 시간이 20분밖에 안 됐네. 자, 시편 수요일날 오랜만에 저 보죠. 나 너무 좋다. 우리 성도들. 자, 괜찮아. 어쩌면 좋아. 괜찮아. 난 여러분 얼굴만 봐도 난 행복해.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또 보니까 성질나네. 진짜 내가 한 달 동안 캐나다에 있을 때는 그냥 진짜 이게 가지 많은 나무잖아요. 가지 없는 나무가 있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아침에 탁 이런 설교 한 편 작성하고 설교 하나 만들어 놓고 운동 1시간 하고 스타벅스에 가가지고 커피 한 잔 탁 마시면서 하루 일과를 탁 시작하고, 또 집회 끝나고 밤에 탁 샤워 딱 하고 한인 지역을 쫙
돌아다니는 스타벅스에 가가지고 커피 한 잔 탁 마시면서 그 차를 얼마나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이 얘기 저 얘기 문제 이 문제 저 문제 여 문제 얽히고 섞이고 보고를 받기 시작하는데 다시 캐나다 가고 싶어. 갑자기 나무에 가지들이 달라붙어가지고 그냥 흔들기 시작하는데 와 진짜 이게 그래서 내가 지금은 이럴 때구나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유 진짜 맨날 캐나다만 좋으면 되겠어. 다 그런 거지 뭐 인생이라는 게 뭐 살다 보면 이런지 저런 있는 거지. 63절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뭐라? 친구라, 동무라, 친구. 시편 기자는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님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나 친구 삼지 말고 주님의 법도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나의 친구지요.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주님의 친구예요. 복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교제 나누고 말씀의 삶을 사는 이런 사람들의 우정, 동무, 동지, 친구가 돼야 됩니다. 여기 친구라 이 말이 하베르란답니다. 하베르. 이 말은 연합한 자, 동료라는 뜻입니다. 이 하베르가 하바르에서 왔어요. 연합하다, 결합하다, 약조하다는 뜻에서 유래가 된 거죠. 그래서 친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보혈로 연합이 되고 결합이 되어 있는 자들이 친구가 되고 동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죄사함을 구원받은 성도끼리 진정한 동지요, 친구요, 우정이에요.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천국 가는 그날에 영원히 안 변해요. 이게 진정한 친구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이 옆에 주변에 하나님 자녀들이 있어요. 이것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이게. 이런 친구들은요 대화를 나누면 메시지의 소통이 잘 이루어져. 근데 구원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하고 교제를 나누면 소통이 안 되고 불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조의 언약을 믿는 자들이 바로 친구지요. 시편 기자는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주님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자신의 친구라, 동지라, 동무라 그랬죠. 사상이 같다는 거죠. 이 말씀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4절로 15절 보니까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그러니까 친구에게는 모든 것이 소통이고 비밀이 있고. 여러분 참 친구라는 게 신기해요. 부모님에게는 말 못하는데 친구에게는 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친구라 나의 모든 비밀을 너에게 말해주마. 친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행하면 곧 예수님이 친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는 율법의 종이 아니야 이래. 복음의 종이야. 양자야.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 하지만 주님은 나를 친구라고 불러주셨죠. 친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기 때문에 친구라 그렇게 말했죠. 구속사지요, 거듭남이죠, 죄사함이죠, 영생이죠.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영생 주려고. 이걸 알게 해주시는, 이게 만세전에 감췄던 비밀을 내가 너에게 알려줄 거야. 이게 거듭남이요, 이게 구원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불신자는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비밀 얘기를 못해. 그죠? 여기에서 친구라는 단어가 에디드, 가장 사랑하는, 사랑을 입은, 사랑스러운이라는 뜻입니다. 이 어근은 야다드에서 왔습니다. 사랑하다라는 뜻이죠. 주님께서 나를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가장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사랑을 입은 자가 바로 친구다.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스러운 나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친구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해서 나를 친구 만드신 거예요. 얼마나 사랑했길래
친구 삼으시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던졌을까요? 가장 사랑스러운 자로서 온전을 벗겨주시고 생명을 불어 넣어주셔서 하나님 친구 삼으시고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의 신앙인들은요, 복음의 은혜를 알지 못해요. 율법에 갇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깨닫지 못해요. 죄산받은 것, 의롭게 된 것, 영생 얻는 것, 하나님 비밀을 절대로, 이 율법의 종이기 때문인 거예요. 종은 절대로 주인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종의 신앙, 율법의 신앙은 절대로 영생의 복음의 하나님 뜻을 절대로 알지 못하는, 모르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하나님 친구이기 때문에 복음을 깨닫고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었고 영생 확신을 가질 수 있었고 하나님 비밀을 다 우리가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있었는데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솔로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니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죠. 사무엘하 12장 24절로 25절을 보니까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이루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라 하시니,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이루했는데 첫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의 대가가 있잖아요. 그리고 밧세바와 동침하니까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서 솔로몬을 주셨죠. 근데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이름을 뭐라? 여디디야로 불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나도 우리 교인들 얼마나 많은 이름을 지어줬는지 몰라. 좋은 이름을 다 지어줬기 때문에 누가 애를 낳아도 지어달라고 해도 지어줄 이름이 없어 이제는. 그래서 네가 지으세요 이러는 거지. 근데 알고 보니까 지들이 더 잘 짓더라고. 근데 성경적으로 얘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 이름을 탁탁 지어줬어. 참 신기하잖아요. 하나님께 주의 종을 통해서 아무개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솔로몬을 여디디야로 불러라 이렇게 딱 불러주는 거죠. 여기서 여디디야는 말이 에디드야, 여근이 에디드입니다. 친구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똑같이 사용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이렇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구원받은 나도 사랑해 주셨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셨으니까 택했고, 택했으니까 그 사랑의 증표로 확인시키려고 예수님을 죽이셨고, 예수님의 피로 통해서 죄 문제, 언제 문제 해결을 받음으로 의인 삼아서 친구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라 이렇게 말한 거죠. 친구라 하니까 어이 여보게 이런 거 아니야. 또 집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이 여보게 내가 말이야 이런 친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각자의 비밀을 누설할 수 있는 그런 친구를 얘기하는 거지. 또 말씀 듣고 오늘 여보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하나님 친구라고 하는데 우리가 막 나야 되는 거야, 존댓말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반말하면 맞아 죽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예, 친구라는 단어.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성경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시다는 말씀 이루셨고 그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친구라 칭하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모든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메시아까지 다 알려준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다 알려줘 버린 거예요. 이게 친구니까. 여러분 친한 친구에게는 여러분 속에 있는 비밀들 다 얘기해줘. 야죠. 근데 엄마 아빠에게는 해요 안 해요? 안 해. 그래서 비밀을 감추지 않고 나눌 수 있는 그것을 친구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은 이걸 의로 여기셨는데 그리고 의로 여기시고 난 다음에 벗이라 칭했죠. 여기서 벗을 아헤브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다, 좋아하다, 사랑스러운 뜻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 보시고 사랑해 주신 것인데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서로가 마음이 통했다. 이게 벗이야. 이게 친구야. 이것이 친구니까 같이 동행하고 함께 하는 거죠. 그리고 이념과 사상과 철학을 자기 속에 있는 이 비밀을 다 나누는 게 친구 아닙니까 이게? 우리들도 예수님과 마음이 맞고 십자가 예수 때 복음 안에서 생활하면 사랑을 받는 친구가 되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때 피로 하나가 된 벗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종이 아니에요. 종은 하나님 뜻을 절대 알지 못해. 율법주의, 신비주의, 행위주의는 절대로 하나님 뜻을 몰라요. 그래서 복음을 싫어해요. 그리고 의롭게 된 걸 싫어해요.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산받고 영생 의롭게 돼서 구원받았다. 이거는 아주 싫어요. 왜? 친구니까 하나님 안 알려줘. 친구니까 아니고 친구가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종은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친구가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예수 믿으면 부활시키고 예수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 하나님 뜻이니라. 이걸 우리 속에다가 요한복음 6장 40절 딱 알려주는 거잖아요. 시편 119편 64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여 싸우니 주의 율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 시편 기자는 이번 년을 마치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여,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뭐 그런 찬양 있잖아요. 없나?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으니 주의 율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의 율례의 말씀으로 자신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사람들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고 주님께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충만하였사오니 그러죠. 여기 충만하였사오니 충만할래 말래 할 때, 아니 참 그게 아니고 충만하는 말이 말래라는 단어입니다. 이 충만할, 이 말레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채우다, 가득 차다, 충만하라는 뜻입니다. 채우고 가득해지고 충만한데, 시편 기자는 주님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님의 인자를 맛보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맛보면 내 안에 주님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거죠. 진리의 복음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면 선한 것만 보려고 하고 악한 것을 멀리하려고 하는 거죠. 왜? 십자가의 구속으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님의 인자하심이 이 땅에 충만하게 되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완전하게 가득 채워진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칼 단순 능동태의 완료 시대입니다. 더 이상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는 상태, 포화 상태, 가득한 상태 완료입니다. 영혼이 꽉 채워졌다는 하나님 사랑 은혜가 내 속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 하박국 선지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바다를 뭐한같이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무슨 의미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말씀이 가득 채워질 것을 지금 말씀하고 미리서 예언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가득함이라 이 단어가 말레 이런 단어, 충만, 말레.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은혜가 가득 채워졌는데 미완료, 단순 수동과 미완료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세상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 채워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나 인하에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인정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아질 거라 말한 거예요. 계속해서 앞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들을 불러 모아서 주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시인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이게 그 말씀이 예언되어 있고, 이 예언이 전 세계 5대 6대주의에 퍼져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한 거죠. 여기서 나를 가르치소서 이 말이 나마드란다. 나를 가르치소서 나마드 이 말은요, 이 배우다, 가르치다, 훈련하라는 뜻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의 인자하심이 세상에 가득하니 자신에게 주님의 복음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몸에 훈련이 되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믿음이 흔들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넘어진 이유가 뭐냐? 그것이 말씀을 머릿속에 외우는데 몸에 배어있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몸에 배어있지 않으니까 이론적으로 아는데 실전에 딱 옮기면 메시지가 떠오르지 않는 거니까, 그 떠오르지 않으니까 메시지로 삶을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포츠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탁구, 골프 이런 모든 보이링부터 시작해서 이건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연습하고 반복하는 것은 몸이 그 자세를 익히게 만드는 거예요. 머리가 익히는 게 아니에요. 머리를 잊어버리게 돼 있어. 근데 몸은 반복하게 되면 익히게 돼. 그래서 자동으로 탁구를 칠 때 몸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공이 따고 몸이 자동 이렇게 가게 만들거든요. 가게 이렇게 몸이 만들어요. 몸이. 골프도 마찬가지예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게 아니에요. 골프 치는 사람이 거의 멍청해요.
근데 왜냐하면 골프로 갔다가 1000만 볼을 스윙 연습을 막 이런 거야. 그리고 공만 몸이 지가 따라가. 이게 따라가는 거야. 테니스가 됐든 뭐 축구가 됐든 몸으로 딱 익히는 거야. 그러면 10년, 20년, 30년에도 그 몸이 익혀놨기 때문에 어떤 그 공을 칠 수 있는 환경이 딱 주어지면 몸이 딱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볼링은 머리로 손으로 치는 것이 아니고 발로 치는 거야. 스텝으로 탁탁 이렇게 탁탁 맞춰서. 이분들이 지금 나를 개무시하는 모양인데, 예. 모든 스포츠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머리 똑똑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똑똑해서 한다면 진짜로 우리 와이프가 진짜 볼링도 잘 치고 골프도 잘 치고 탁구도 잘 쳐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못해. 근데 나는 머리는 안 좋은데 몸이 좋아서 몸으로 계속 반복해는 몸이 말을 잘 들어가지고 나중에 공만 몸이 지가 와가지고 다뤄서 치니까 몇 년 쉬었다 해도 지가 가서 치는 거야. 이게 몇 년 쉬었다가 캐나다 가가지고 목사님들하고 족구 대회를 했어. 그랬더니 나는 안 될 줄 알았더니 나한테 거기 있는 그 목사님들이 이런 괴물 목사가 나타났다고. 아니 세상에, 아니 무슨 이런 그 나는 안 될 줄 알았더니 몸이 공이 오니까 지가 바로 올라오고 지가 까기 시작하는 거야. 발이. 아니 머리가 명령 안 했는데 발이 지가 나 공만 먹어가지고 치고 때리고 밀고 해가지고 박살내고 왔잖아 내가. 그래서 캐나다 원주민들이 이기고 온 사나이가 있지. 그래서 내가 느낀 거야. 아하,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도 머리로 외우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익혀놓으면은 어떤 상황이 되면 그 몸이 익혔던 메시지가 튀어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생각나게 해가지고 반드시 그러게 돼. 그래서 몸으로 익히는. 그래서 스포츠도 몸으로 삶 속에 적용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훈련받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신을 반드시 가르치다를 목청껏 소리칩니다. 자신이 전심을 다 외치는 거죠. 그 이유가 피해 강조 능동태입니다. 그걸 명령법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꼭 나에게 이렇게 충만하게 말씀과 의뢰를 복음을 주셔야 됩니다. 안 주시면 저는 못 삽니다. 하나님께 명령을 내렸죠. 이 뭐 강청이지요. 우리들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말씀을 배우기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강청하고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제쳐 두고서라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이 훈련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시편 기자가 8번째 연을 시작하면서 헤이트로 시작하고 있는 것은 주님의 생명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 복음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기를 원했다. 그래서 헤이트로 쓴 거예요. 이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보호받고 생명을 보호받고 구분하고 구별되어서 이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익히고 말씀으로 계속해서 훈련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 복음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주님 말씀 배우고 훈련받아서 주님의 군사로 거듭나야 됩니다. 이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항상 주님의 생명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시편 기자가 8번째 연을 시작하면서 헤이트로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서 복음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훈련받기를 원한 것 같이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서 십자가 구속의 복음 배우며 익혀 훈련받아 영적인 주의 군사가 되어 복음을 증거하여 세상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확신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아지는 역사가 나를 통하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의롭게 살려고 선하게 살려고 믿음 안에 살려고 하다가 온갖 핍박과 멸시를 받고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주님의 주신 말씀을 더 상기하면서 악인들이 괴롭히는 고통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들에게 과감하게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을 외치는 믿음의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들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히고 죄악 가운데 물들게 하는 것은 내가 선한 증거요, 하나님 자녀의 증거요, 의로운 증거요, 거듭난 백성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도리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강력한 증거를 나에게 제시해 주셨으니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어떤 핍박도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도 이겨내고 승리하는 큰 사고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은혜와 은총과 말씀으로 훈련받을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각자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로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시편 기자가 살아계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8번째 알파벳을 통하여 신앙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8번째인 헤이트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말씀의 교훈을 깨닫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서 구원받고 거듭나 구분되고 분리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말씀을 복음을 배우고 익히며 훈련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구세가 되어 어떠한 핍박과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저 불신자를 향하여 담대하게 내가 만난 예수 때 구속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그들이 복음을 듣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따라 믿어 입으로 예수님을 신하는 역사를 체험케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힘들고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고달픈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전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때가 되면 축복일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세상의 유혹을 고난을 이겨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기도하는 모든 강구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고개 들기 전에 우리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평강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삶의 현장에 다시금 발을 내디딜 때 저들이 승리하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함께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